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자, 너와 내 집이라고 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이라고 한번 해서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 말씀대로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빌립보라고 하는 땅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빌립보. 정말 이들은요, 전도하기 위하여 어느 곳이든지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은요, 아주 신앙이 좋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다고요? 루디아.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직업이 뭐죠? 직업이 뭐예요? 네? 네, 옷감장씨인가? 꽃감장씨예요? 네. 자주장사 루디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옷감, 그렇죠. 뭐 비단도 팔고 여러 가지 옷감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대에 그런 비싼 옷은요, 아무나 여러분 그것을 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분이 높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여러분 인정을 받는 사람만이 이 귀한 옷감을 팔 수. 이 귀한 옷감을 누가 입어요? 제 같은 사람이 입을 것이 아니요, 못 입어요. 저 구간 대장 높은 사람들, 막 이 총독들이나 그 아래에 여러분 관리들이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넓겠어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아멘. 때로는 로마 구인들에게도 납품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 이런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좋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 여러분 기거하면서 살면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로 나섰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달려와서 크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작은 소녀가 와서요, 이런 말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녀는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린 아이인데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이해되십니까? 이 소는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자 종이에요. 여자 소녀예요. 며칠 동안 이 소녀는요, 바울과 실라를요 보고는요 소리치면서 귀찮게 막 따라다닙니다.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요. 소녀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소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 소녀에게서 당장 안 나갈래. 그렇게 말하면 나와줄래 귀신아? 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나가? 야, 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귀신 좀 나와줄래? 아니면 말고, 아니면 내가 갈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당장 나가라. 눈을 부릅뜨고, 그래야 귀신이
유라 눈이라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근데 우리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귀신 들린 소녀 때문에 그동안은 돈을 점치고 돈을 받았던 이 주인이요, 아니 이 소녀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전개를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사라져버렸어요. 화가 나서 이 주인이 여러분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좀 바울과 실라가 뭐 사기쳤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도록요 발의 형틀을 채웁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도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큰 이 불미스러운 그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요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후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밤중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깊은 밤중까지 찬양을 드립니다. 간수들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해! 너희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너희들 지금 미쳤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는 이 감옥에서,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멈추지 않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할렐루야. 깊은 밤이 되면서 지키던 간수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바로 그때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감옥문이 흔들리다가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감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밖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 있던 그 착고들, 그 자물쇠들도 하물며 다 끊어져 버립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고 있던 죄수들은 다 사라지고 말합니다. 다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구나. 죄수들이 도망가는 알면 이게 내 책임으로서 내가 책임을 묻게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안 되겠다.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간수가 자신의 칼을 빼어들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에이! 바로 그때 큰 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시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 아니 찬송한다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조롱했던 그 두 사람이 세상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밤 늦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들 아닌가?
도망가지 않았지? 별일이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이 간수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그때 바울은요,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여러분 몸을 씻어주고 상처난 모든 자국들에 여러분 약을 발라줍니다. 선행을 베풀어줍니다. 자비를 베풀어줍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날 밤 간수의 모든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간수와 모든 가족들에게 나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렐루야.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갇힌 감옥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복음을 이렇게 놀랍게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라고, 예수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는가? 왜 감옥에 갇혔죠?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요, 어느 밤에 찾아오셔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손짓을 하게 만들고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관문이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겪는 이 고난은요, 이 두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살 떨지 마십시오. 따르죠. 영적 엄살을 떨지 말자. 아멘. 영적 근육이 강해야 돼. 영적 근육이 강해야 돼. 영적 근육이 강해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동이 와야 돼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여러분 풍류대장 보셔요? 미치도록 막 노래하더라고요. 그냥 미치더라고. 미쳐.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 세상의 흥에 치여서 미치도록 노래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그보다 더 은혜로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사역으로, 사명으로, 복음으로, 전도로 여러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며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간수는 바울에게 왜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도망간 죄수들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책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말기지 않았으면 이 간수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 두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얻었지만 영적인 생명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갇혀 있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서 내가 만날 간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만날 간수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이 순간이 마치 빌립보 감옥이라면 나는 오늘 내일 어디에서 여러분 이 간수를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줄 간수는 누구일까요? 학교에서 친구, 아파트에 사는 옆에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지나가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주면서 점심이라도 사주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돈 가지고 한 끼 식사는 드시고 그 배를, 굶주린 배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은 해결 못합니다. 그게 해결하실 분은 당신의 인생, 선생님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될 간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빌립보는 어디예요? 직장과 학교, 사업장과 아니면 우리가 매일마다 다니고 있는 길거리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의 빌립보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의 빌립보는, 나는 빌립보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빌립보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온갖 인상 괴로워가지고 막 고개 떨고 다니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뭔 십자가를,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지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왔고 우리 턱 밑에 왔고 우리 학교에도 왔지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 감동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유튜브 샤론에마복교 유튜브를 보는 942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감동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빌립보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빌립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빌립보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정되면 또 떠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빌립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여러분 찾아가야 될 복음 전하는 장소는 또 어디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빌립보는 기쁨입니까? 고난입니까? 뭐 해야 돼요? 기쁨해야 되죠.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 삶터에서 빌립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우리 새로운 해마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